제가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기 시작했던 그 중학생 시절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팔복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중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이런 뭔가 주신다, 받겠다, 위로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져. 그 중에서 특히 배부를 것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저절로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며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갈수록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뭐 하는 자는 등등의 이런 8가지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이 뭐뭐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사로이 데 카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진실된 것, 그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가 올바르고 고든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 뜻을 허탄한 데다 두지 않는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그저 이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의 가치를 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창한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이제 채택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간 마음이 청결한 자 중얼중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야기하죠. 마음이 제일 청결하지 못한 형이 당신 목사님이 이 구절에 걸렸다고 농담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청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자기 만족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팔복의 본문들을 읽으며 그 복에만 초점을 두어서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복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존재이니까 스스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는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포장해 버리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선 그저 은혜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 즉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내용대로 나를 존귀히 여기며 나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복받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꼴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표현인데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참 고민해 보아도 무어라 딱히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겠구나 라고 뒤집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명확히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지 누군가 마음이 그렇지 못한지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사람 스스로 개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도 늘 같은 질문거리가 있다면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삶은 그리 선하지 못할 것인가? 왜 세상은 선하지 못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은 걸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지, 난 정말 청결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마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꼭꼭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죠. 또 하나님이 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현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끝없는 절망일 뿐입니다.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죠. 죄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삶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훼손된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하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더러운 죄로부터 떠나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속한 참된 자녀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대로 된 교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익히고 훈련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만 않으며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영으로 계시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이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느껴지거나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서기만 하면 동시에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발견되도록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린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숨바꼭질을 해보셨죠? 숨바꼭질을 할 때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절대 찾지 못할 그곳에 꼭꼭 숨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숨습니까? 물론 짓궂은 아빠들은 이 아이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기 위하여 보일러실 막 짐을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숨기도 하죠. 절대 아이가 찾을 수 없게끔. 그러나 대다수의 숨바꼭질은 아이에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 딸아이랑 숨바꼭질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어려운 곳에 숨으면 여김없이 못 찾겠다 깨꼬리가 나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더 이상 이 숨바꼭질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이가 찾는 그 발견하는 그 재미가 있어야 이 숨바꼭질을 하고 나서도 아이도 기쁘고 저도 기쁜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절대 발견되지 못할 곳이 아니라 발견될 곳에 숨는 것이 바로 숨바꼭질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라면 아이가 어른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른이 아이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아이를 이끌어낸 것입니까? 후자겠죠. 뒤에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어른이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만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며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목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무리들조차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시라는 것을 차마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존해 계시지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만들고, 그 목마름이 없으면 그저 자신의 만족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신이 그냥 유익을 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어쩌면 다윗만큼은 더 절실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갈망함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은 우리의 실상에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음악을 청취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열심히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모두 아주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의 경험과 다른 이의 삶을 통한 어떤 대리만족적인 부분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은 나의 이 목마름과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 방식으로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난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바울은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심에 관해서 이러한 점을 꼬집어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에 의해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형태나 어떠한 모양이나 어떤 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요령이나 기술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믿음의 길로 앞서 가시면서 자신들의 생애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로 달려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그 믿음의 경험하였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나의 길이 되거나 나의 방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에는 타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앞에서 찬양팀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사회적인 지위나 내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찾아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영혼의 갈급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의 길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야겠죠. 그리고 읽고 배운 것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다시금 확인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읽고 배운 것들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의 길을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그분들은 우리의 영적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나침반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아직 영적 경험이 없어서 혼란과 어둠을 느낀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이 나의 고통을 보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보며 또 읽고 듣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 맺도록 하려면 우리의 성실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애써서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토양이 좋지 않고 수분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토양은 자연적인 것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기 원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요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 기쁨,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구하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